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방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7장에서 에스라의 계보를 말씀하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대대로 세습되는 직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대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감추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듯이 대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약 80년 전에 고레스 왕 원년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8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약 60년 전에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가운데 깨어 있었던 방백들 중 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백성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일에 방백들과 국간들이 앞장서서 그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 논쟁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함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난한 사람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7 민족들의 행위를 따름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까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어제 새벽 묵상한 것처럼 에스라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가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우리 허물이 커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2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 나의 죄로 여기며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멀찍이 서서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진 백성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멀찍이 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정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괴로워하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멀찍이 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왜 저렇게 살까 못마땅해 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그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중보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라처럼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고통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삶 날마다 제사장적인 삶과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에스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정말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그 마음 부어주시도록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고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중보 기도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함께 또 그렇게 주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참 이 세상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인 풍요한 세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약함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